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켜고 되겠다. 끝내. 작동하는 데가 이거하고 한 15초, 한 2, 30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옛날엔 이런 게 재밌고 앉으면 좋았는데 이제는 막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부담스럽고.
때는 많이 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근데 주중에도 가끔씩 오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성공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 시는 못 받고 한 명씩은 저거는 저걸 하고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나도 그냥 스타일을 그런 것만 나도
찬송가 492장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려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2020년도 새 희망을 갖고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며 지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피셨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격려하시며 이 힘든 한 해를 지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 마음의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스스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0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님 찬송께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쁨을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동네로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에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효도 52번이 되겠습니다. 성시효도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은혜에서 가지지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내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길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여호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이상하니요 내가 그것을 조금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참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한번 손꼽아 보며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죽음이 지나가고 있고 죽음의 공포가 누르고 있는 이 한 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하시길 바라고, 또 각가정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사업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우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각 가정의 은혜들을 손꼽아 기도하시고 감사를 하시길 바라고, 이제 참 코로나19가 올해는 이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로부터 어린 주일학기까지 이제 더 이상 감염되는 일이 없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성도들이 이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예배에 꼭 참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죽음을 본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매우 두려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신 한 해였는데, 그럼에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셨고 돌보셨고 10가지 인도하신 해변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힘들었고 저들의 사업도 힘들어졌고 너무 힘든 가운데서 한 해를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부족했던 모든 모습을 기도하며 주 앞에 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주 앞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 새 희망을 갖고 출발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이 종식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감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켜진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더듬어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것을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때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 하나님께 올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나. 나의 정으로 하시는 영광 주님 여린 정복은 내가 돌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관 받았으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떠내면서 나의 갈길 나가느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여긴 정복은 내가 되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들과 받았으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고로 윗깊어 고난 망에도 쉴 곳 없어도 높게 나를 밝아오리. 하나님 정복은 내가 되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관 받았으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승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들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하나님 정복은 내가 되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관 받았으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봉사님 기도 인도십니다. 세세무궁토록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처소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크고 높으심에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모아 모든 것을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에게는 은혜가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감사한 일 또한 많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흔들릴 만큼 성숙해졌던 한 해였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지금까지 지나온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옵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다 차고 어느새 한 주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동안의 믿음과 삶을 되짚어보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하고 다짐했던 많은 일들이 주 안에서 선한 것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직 완료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다면 주님이 채우시는 지혜와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심으로 2020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담아내기에 온 힘을 다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세우신 부서마다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업 위에 축복하옵시고 세우신 목적에 따라 주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며 귀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기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을 들고 당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축복하옵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고 복된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타국에서의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 늘 평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내 백성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립니다.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각 가정들이 너무 힘듭니다. 사업터가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들여 주 앞에 헌물을 올려오니 이 헌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헌물 속에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서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들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이 많으신 권사님부터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이 마무리가 되어지며 속히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주 앞에 감사를 손꼽아 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정리하며 새해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꿈을 또 한 번 계획을 세워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 이민의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물질이 되어져서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원하는데, 이제 목장 모임은 쉬고 있지만 이제 다음 1월 달부터는 다시 개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목장들 간에 서로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별로 서로 안부 물어주시고 기도 제목 물어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각 목장이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이 단단하게 세워져 가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골반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더욱더 밀접해지는, 그래서 골방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이제 기가 죽고 풀려서 힘들어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허브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제 참 겨울철이 되니까 또 이렇게 팬데믹이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한데 서로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포사회에도 여기저기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으니까 모든 접촉하시는 분들 특히 더 조심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신이 12월 중순부터 이제 넣어지고 있는데 이제 속히 되어져서 우리 멕시코도 접종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50% 정도만 맞을 수 있으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생명의 삶 지금 5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많이 안 가져가신 것 같아요. 오늘 가시기 전에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연말 공동무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참여해 주시고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11조도 내주시고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 재정이 적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건축 헌금으로 20만 페소 이상을 이제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공동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연말 일정 이제 송구 영신 예배는
잊어드리지 않도록 합니다. 차 없으시길 바라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신년 예배 때 오늘 주와 함께 이제 신년 감사 제목을 쓸 수 있도록 헌금 봉투를 하나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한 두세 가지 꼭 적어서 이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달력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집에서 이제 받아가시길 바라고 많이 받아가셨다고 지금 소식은 듣고 있는데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오늘 교회에서도 지난 성탄절에 가져가셨지만 안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 할 때 두세부를 벽걸이는 두세부, 탁상용은 두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2020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참 신년 예배를 드리고 성경신 예배를 드리며 큰 희망을 갖고 출발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 세월이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 정신없이 참 지나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은 이제 연말 공동의회를 통해서 2020년도 우리 교회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재정의 결산은 어떠했는지, 그래서 결산 보고서를 올리면서 우리가 연말 공동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신없이 지냈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또 사업체는 어떻게 됐는지, 많은 적자가 있을 것이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2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어려웠던 그러한 가정의 경제 또 사업의 문제였겠지만 그럼에도 정리를 하면서 한번 결산 보고서를 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뭐 한 해 한 해의 결산 보고서뿐만 아니라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결산 보고서를 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60을 살다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70 또는 80을 살다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뭐 100세 되는 가운데 떠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인생을 마무리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의 그 인생의 모습이 열매가 있었던 인생의 모습이었는지 열매가 없이 그냥 빈 껍데기로 지나간 인생이었는지 그런 결산을 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삶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했던 최후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쭉 보면서 내가 이제는 순교할 때가 거의 다 되었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내가 순교를 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그의 심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결산, 자기 인생의 삶의 결산 보고서는 어땠느냐?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나의 인생의 삶은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기의 삶은
믿음을 지키는 결산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결산 보고서를 드리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결산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산 보고를 올릴 때에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은 바로 주먹을 날리고 돌려차기를 하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생존의 싸움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싸움, 그것을 하고 있어요. 2020년대엔 더 그것을 절실히 느꼈죠. 이 코로나19 감염되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닦고 마스크를 쓰고 웬만하면 사람들 접촉하지 아니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코로나에서 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살아남기 위한 그런 싸움을 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이 생존에 대한 싸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싸움을 내가 필사적으로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가정을 갖는 식구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내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고 나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싸움 때문에 이제 피가 나도록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어떤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자기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데 한 달씩 망망대해 떠서 고기를 열심히 잡는 거예요. 그 참 힘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선물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꼬박 서가지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녀들이 잘 커나간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우리들에게 필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사업터를 지켜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이 사업터가 무너지면 안 돼. 이 사업터를 지켜내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심고심하면서 계획을 세워보고 이렇게 일을 써보고 저렇게 일을 써보면서 사업터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계속 싸움의 연속이 싸움의 연속. 지켜내기 위한 싸움, 생존의 싸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싸움 중에서 특별히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뭘까? 예, 이 선한 싸움은 나의 세상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나를 위한 싸움, 나의 성공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나의 가치 실현을 위한 그런 싸움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싸움이었다.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싸운 그런 싸움이었다. 그래서 그가 정의 내린 것은 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싸움, 이 선한 싸움을 하는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의 명성이 중요했고 나의 성공이 중요했고 나의 이름을 날려서 힘, 파워,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그의 삶은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싸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싸움으로 선한 싸움을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는 이미 선한 싸움의 대열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로서 선한 싸움이 이미 시작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순교를 앞두고 마무리 직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은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이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결산 보고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냈다. 믿음을 갖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고 우리의 마음 심령문이 열려져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침받은 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 되어졌는데 믿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주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주어진 믿음, 이 축복받은 이 믿음, 이것이 지켜나가는 일은 내가 할 일이라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결산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도 바울도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들, 권능들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자꾸 이렇게 업되는 자랑하게 되어지고 나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예. 오직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트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를테면 그가 그 당시에 최고 학부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이것은 유대 랍비 가운데서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배웠다는 것은 최고의,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예교 출신,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뭐 이런 데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엘리트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건 뭘 얘기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것을 얘기해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파거든요. 바리새인은 대단한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단 하나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죠. 또 뭐라 그래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 왜 베냐민 지파를 얘기할까요? 베냐민 지파는 그 말씀에 뭐가 위헌해 있어요? 나는 왕족이다. 이 왕족 출신이야. 사도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에요. 첫 번째 초대 왕이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베냐민 출신은 나름 자부심이 강했어요. 우리는 왕족 출신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싸움도 잘하는 아주 용맹스러운 지파가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출신에다가 바리새파에다가 율법의 열심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내세울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치관은 세상에서 성공자로 살아가길 원해서 좋은 대학교 가려고 좋은 직장에서 이 연봉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나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떵떵거리며 지도자의 위치에서 한 그것을 추구해 나오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위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가차없이 분묘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자꾸 이렇게 망가뜨리는 역사가 이 엘리트층들이 엘리트들이 네트워킹이 되어져 가지고 그룹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뭐냐? 각 나라의 최고의 부자들이 있잖아요. 최고 부자는 미국이 제일 많겠죠. 이런 최고의 부자들이 다보스 포럼을 한단 말이에요. WEF.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야, 우리 정도의 재력이 있다면 이 세상을 한번 주물러 볼 수 있지 않겠어? 이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해 볼 수 있지 않겠어? 엘리트 정치를 해보자는 거예요. 소수의 자본가들이. 또 그 사람들은 권력층의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권력층의 엘리트 자본층,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거 보니까 이게 통제가 된다, 전 세계가. 한번 통제를 해보자. 그래서 엘리트층들이, 뭐 중국 공산당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입니까? 그런데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미국이 망가진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인 더 스왑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늪에 물을 빼버려라, 그런 구호들이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귀족이 없는 나라입니다. 평신자들이 만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영국처럼 귀족 계급이 생겼단 말이죠. 기득권층이 생겼단 말이죠. 정치의 명문가들, 자본의 명문가들, 나름 명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웬만한 사람들 그냥 우리들이 통제할 수가 있네. 그래서 그런 권력층들이 서로 네트워킹이 되어지니까 뿐만 아니라 언론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언론은 제4의 정부라 그러잖아요. 그 굉장히 강력한 언론의 힘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권력층들이 자본가의 권력층, 정치 권세의 권력층, 기득권층들 뿐만 아니라 언론의 기득권들이 하나 모여가지고 야, 얘들 70 몇 억이라는데 이것을 웬만하면 다 죽여버리고 소수로 좀 만들어가지고 말 잘 듣는 사람들로 우리가 사람들 통제해보자. 이런 나쁜 죄의 아이디어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이 세상이 위기를 만나고 있는 그런 데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무슨 통치를 해. 인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얼마나 통치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든 세상의 권력, 힘이라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온전히 우리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하겠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요. 그것이 사도가.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면 믿음을 지켜내기 힘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죄의 성품에 매여 있거든요. 죄의 아래 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로마서 7절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죄의식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나는 죄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 아래서 내가 신앙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그가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나를 얽매이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내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죄를 벗어버리는 일,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걸 알았어요. 이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벗어나는 일, 죄와의 싸움에서 피터지게 싸우는 그런 싸움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지압할 수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떨어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나의 가문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학문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달란트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 주님의 보혈만을 잘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주님 앞에 터닝 포인트,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결단이 서면서 그의 삶은 굉장히 공고해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회적인 지위 있죠. 많은 사람이 떠받들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리더를 세우죠. 그런데 그걸 다 제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만 붙들려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해를 했을 때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왔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그가 고린도서 11장에서 자기 자서전처럼 쓴 책이 고린도후서거든요. 11장 2, 3절 보게 되면 자기는 오래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강도 이용도 있었고 동족, 그 동족들이 크게 떠받들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자기 동료들이 그를 죽이려고 애랬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그는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가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거의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터닝 포인트만 생기면 나를 자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고난의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고난 속에서 헐벗고 배고프고 추운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을 지켰는가? 거기에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워서 참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도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가 힘들어서 너무 초라해져 있을 때 지쳐 완전히 피곤해져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자의 괴계 속에서 건져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지구를 풀물 가운데 건져내시듯이 자기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장 17절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주께서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인데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자 입에서 그 악한 곳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인생 7, 80년 살아가면서 위기 순간순간 고비고비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거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악한 곳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견뎌내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결산보옷에 그걸 넣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의지했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아니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로 나가는 길을 택해서 가고 있었지만 그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위로해 주셨도다. 악한 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체험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결산보고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어 디모데후서 순교 바로 직전에 쓴 글이라고 했잖아요. 아, 나에게는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거라 곧 죽겠구나, 순교하겠구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나에게 주어졌던 숙제, 호목, 이 호목을 다 마쳤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셨던 그 호목들, 그런 숙제들, 이것을 다 이제 끝 마쳤습니다. 주님. 이게 곧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쳤다라는 그 속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그 말 속에는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7마디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숙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미완이 아닙니다.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맛보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산 보고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동력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 그는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산 인생이었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사명. 아, 내가 내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나에게 주셨던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고 있었다.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가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단 말이죠. 그 사명은 뭐였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명, 바로 그 일을 하는데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고 그걸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지고 그 삶의 모습이 천지차가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간직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달려가는 길에 그는 표대를 바라봤어요. 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사실 자기 경주자라고, 성도들은 경주자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로서 인식을 하는데, 그 다름질하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표대를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표대가 어딘지 모르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열심히 뛰었는데 꼬리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표대를 정확히 바라보면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와서 그 마지막에 손을 끊고 테이프를 끊고 들어가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표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온전히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표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표대였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 전반한다면 바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들은요,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1등하면 무슨 상이다?
2등하면 3등하면 무슨 상이다 알고서 그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1등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의 상급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는 걸 바라보고 얼굴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목이 잘려서 당구에서 죽을 사도 바울이 되어졌지만 그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겁니다. 의의 면류관의 상이 나 앞에 있구나. 그걸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불상 보고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디모데와 성도들이 권면하는 것은 이 의의 면류관 이 상은 나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 상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가시는 겁니다. 제가 한 열흘 전쯤에 제가 먼저 LA에 있었던 교회에 권사님의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92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을 맞춰주신 권사님인데 김양호 권사님이라고. 참 그 교회는 이제 제가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살아가는 그런 권사님의 모습을 제가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감격도 많이 했습니다. 권사님, 목사님 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 받을 수 있을까? 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상 있을 거예요. 권사님이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하늘 상 주시고 권사님 힘내요. 기도 잘 많은 권사님인데 그렇게 교회를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 거죠. 제가 LA 갈 때마다 좀 저렇게 방문하고 찾아뵙는데 결국 가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결산할 때에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결산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올해 2020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선한 싸움을 내가 잘 싸웠나? 믿음을 지켰나? 정말로 2020년도에 내가 해야 될 숙제를 잘 마쳤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2020년 오늘 이 마지막 주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인생에 대한 긴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마무리 지을 때 정말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런 체험들, 경험들,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주님 숙제 다 했습니다.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달려간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 인정받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결산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도 결산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때가 옵니다. 내가 어떻게 결산 보고서 올릴 건지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제 2020년도 힘들었던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를 가졌던 한 해, 너무나도 삶의
고달프고 가정의 경제가 흔들리고 또 사업자가 위험해지는 이런 것을 체험한 한 해였지만 하나님 그래도 여변에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저희들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교회가 예배를 스킵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주일을 만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주 앞에 쓰임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믿음을 지키되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배선물로 여기는 나의 죄악과의 싸움에서 피나게 피터지게 싸우며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볼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두번두번 걸어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열반을 바라보며 이소 지으며 이 세상을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 성도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결산보고서를 살펴보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결산보고서를 올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모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모두에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회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400장 찬송, 제사 한 장 부르고 우리 공동회의를 위해서 강소원 장로님 들어오십니다.